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88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30편과 131편 말씀입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시편 130편은 시인의 깊은 탄식과 탄원으로 시작이 되지만 마지막에서는 이 탄식에 소망과 확신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간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깊은 곳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깊은 곳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으로서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과연 누가 내 소리를 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구원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에서 그가 어떤 믿음과 심정으로 부르짖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먼저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언약이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긍휼히 여기사 낮아지시고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호칭은 주님입니다. 종이 주인을 부르듯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겸손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주권자이시며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가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볼 때 시인이 아직 하나님께 어떤 응답도 받지 못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깊은 곳에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부르짖기를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이 부르짖는 소리라는 것은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간청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능력과 성품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고 있으며 또 하나님께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유는 죄와 관련이 있고 또 그가 바라고 있는 것은 죄의 용서였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시인이 나의 죄다 라고 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절에서 시인은 깊은 곳에 있었고 또 2절에서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부르짖음을 하고 있고 이후에 8절에서는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구절들을 볼 때에 여기서 나타나는 죄는 시인 개인의 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죄를 암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 시인은 하나님이 죄악을 지켜보시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 앞에서 인간은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하심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무수한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용서해 주신 그 사유하심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의 용서를 구한 시인은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소위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오겠지, 인생사 세옹지마 아닌가,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다고 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바람, 즉 소망은 인간의 경험이나 감정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지혜, 능력, 속성으로부터 주어지는 약속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또 긍휼하심, 전능하심, 이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깊은 곳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 나타나기를 믿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시인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말씀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 이 5절과 6절 두 구절에서 기다린다, 기다린다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런 자신의 심정을 파수꾼에 비교합니다. 어두운 밤 잠들지 못한 채 고단하고 위험한 밤을 보내는 파수꾼이 속히 아침이 되어 평안히 쉴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더 절실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아침이 오듯이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의 간절함에는 역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확신에서 오는 간절함,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개인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을 한 시인은 이제 마지막 7, 8절에서 자기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향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인이 여호와를 기다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바라야 합니다. 죄로 인한 깊은 고통과 절망은 시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만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속량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로서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확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며 130편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1편은 이제 표제가 다윗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여 평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외부의 것을 가장 먼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좌소 또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이제 인식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눈과 마음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외부의 자극을 가장 빨리 받고 결정을 하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눈과 마음이 가장 빨리 교만일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내 마음과 눈이 오만이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교만한 자세를 가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판단되어지는 것들, 또 즉시 마음으로 생각되고 결정되는 것들,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즉각적으로 항상 겸손히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란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거나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큰일이 구원으로 연결되어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고백은 구원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격을 내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거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일부가 나의 공로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시편 기자인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무능력함, 자신의 자격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넘보거나 또 행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분명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이 높아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함이 드러났을 때에 불편해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시인은 마음과 눈이 교만하지 않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세상 사람들과의 정반대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언제나 평안하고 고요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안전함과 사랑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듯이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그러한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불안과 염려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에게만큼은 가장 큰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아이와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눈과 마음을 높이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시인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아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때 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서 자신의 눈과 마음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철저히 어머니의 보호에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이처럼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은 결국 우리들의 노력과 성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경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서 권면을 합니다. 마지막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인의 경험 속에서 평안함과 고요함을 경험한 이 시인은 공동체를 향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말은 앞서 130편 7절에서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그 130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그가 베푸신 속량,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라라고 권면하였다면 131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욕구 충족의 대상이나 방편 이런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와 같은 자세로서 그 평안을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바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신뢰의 자세가 어느 때나 어느 환경에서나 나타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뿐 아니라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과거 다윗이 살아가던 그 순간에도 불려져야 했으며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심령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와 평안, 고요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의 기쁨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